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 번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첫 번째로 어떤 게 복음이라고 했냐면 왕이 탄생했습니다. 왕이 출생했습니다. 라는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고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탄생한 왕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결국은 승리함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복음이었다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정말 그 왕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 마음의 고백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뭐라 그랬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죄를. 그 죄가 뭐냐면 내가 이전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 말고 다른 왕과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서 내가 이제 돌아서서 터닝 백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원래 나 자신을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섬기던 삶을 살았다면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 2NE1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국민지라는 가수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수의 꿈을 이루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했는데 다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행복은 너무 짧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그런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져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템포럴하고 너무 짧게 그냥 지나가는 순간 없어지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김으로 하여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치관이 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을 어떤 그 리추얼, 어떤 세크라멘트로 선포하고 표현하냐면 세례, 베프티즘이라는 걸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을 축하해주고 할 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다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회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해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나요? 아까 우리 나영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기쁨의 삶 가운데만 계속 머물러서 있나요? 어때요? 동의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착한 착하고 열심히 있는 동의조차도 그죠?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해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낙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결단만으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욕을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저는 안 돼요. 저 스스로는 안 돼요. 저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현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지난주 본문 말씀을 한번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마가복음 1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거는 물로 한 세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침례교회에서는 실제로 강에 가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물로 하는 세례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베풀었었던 세례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복음이 나에게 시작이 되려면 내가 회개를 했을 때 그 복음이 진짜 나한테 효력이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물로 하는 그 세례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보다 능력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거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 스스로 결단하는 어떤 그 결단, 회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오늘 본문에. 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네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질문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죠?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사람. 물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라 그랬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까? 라는 거예요. 요한도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처음에 거절했어요. 이 마태복음 3장 14절 있죠? 한번 띄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면,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어떤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잣대를 기준 잡아서 우리가 다 멸망할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저 사람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와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법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는 그걸 뒤집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해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신 거죠. 우리 대신. 우리가 있는 그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디나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기꺼이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다라고 해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과 달라,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을 멀리할 거야 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그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갚을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으냐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어떤 그런 사랑. 물론 요즘은 깨어진 가정들도 있고 부모님에게 아픔을 겪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 내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게 더 마음이 아프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것과 같은 맥락의 사랑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는 우리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죠? 아파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살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도 딸을 낳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진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 두 번 정도 정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눈을 마취를 딱 당하고 눈을 감고 딱 눈을 뜨면 수술이 끝나 있어요. 아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의 기억 속에는 아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그 수술실에서 딱 나와서 이제 마취가 조금씩 풀리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계속 울고 계셨던 어머니,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울고 계셨던 그 어머니, 저는 사실 아픔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머니는 아파하면서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딸이 딱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면 어떤 기분일까 그동안 계속 이제 상상만 해오다가, 딸이 딱 태어나니까 제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나 보다. 기뻤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눈물이, 다른 사람도 눈물이 난다고 하더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제 딸 유은이가 태어난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실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냥 이제 1시간, 2시간 그 하루를 그냥 처음 만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태어난 걸, 건강하게 태어난 그것을 바라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뭐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자꾸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 하루 종일 제가 눈물이 나는 그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아직 초보 아빠지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그런 연인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껴요.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이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타이타닉 알아요? 타이타닉? 이렇게 예. 여러분 아는군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여러분 이런 세대예요? 제너레이션이 좀 오래된 제가 그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어요, 그 배에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며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배가 침몰하고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오랫동안 늙어서 편안하게 잠들어야 돼. 나는 죽지만 너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물속에 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 춥지 않은 그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며칠 되지 않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생각났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가면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을 받아요. 군인은 이런 거야. 군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어떤 정신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교육을 받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군인들을 베트남에 보냈잖아요. 군인들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갑자기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었냐면 수류탄을 던지는 그레네이드를 던지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내 손에서 터지면 어떡하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야구공 같은 거 던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던지려고 그러는데 손이 이렇게 빠져서 뒤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공을 던지다 보면 힘이 싹 빠져서. 그러니까 어떤 이등병이 훈련을 하다가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뒤로 날아간 거예요. 뒤에 수많은 1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때 한 영웅이 나타나요. 강제구라는 대위 캡틴인데 이 사람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떨어진 수류탄 위에 자기가 엎드린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동상이고 그 강제구라는 그 군인이 실제로 입었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류탄 위에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수류탄의 모든 파편을 다 자기가 뒤집어 썼겠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옷이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파편으로. 그래서 자기는 죽고 그 주위에 있었던 나머지 부하들을 살린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투철한 군인 정신, 내가 죽더라도 나의 부하들을 살리겠다.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가면 반드시 배워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우리의 이그젠플이야, 모델이야 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가운데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랑을 담은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런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이겠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애완견을 키우신대요. 자기가 그 애완견을 너무 사랑한대요. 그 애완견 너무 사랑하고 항상 정말 같이 있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해도 내가 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오셨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물로 다른 사람을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누군가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직접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아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세례 요한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려오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의 손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물로 세례를 베푸시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뭔가 막 방언을 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은사들을 받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제가 여러분 밴쿠버에서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아무리 딱 들어보니까 약간 중국말 같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약간 중국말 같은 억양으로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분이 나중에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매가 혹시 중국에서 왔냐고. 너무 정확하게 중국말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정말 사랑의 대화를 하나님과 막 중국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는 몰랐어요. 그게 중국말인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매가 그런 신비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갑자기 영어로 막 방언 받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영어가 막 잘 되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령 세례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8장.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네, 1장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생명이 거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걸 비둘기가 전했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젠 더 이상 죄인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요. 광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딱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야. 모든 일이 이제 탄탄하게 잘, 나의 앞길은 쫙 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난 그 영혼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으냐면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놓이게 돼요.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로 이끄시는데, 이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힘든 것에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들었대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돌봤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알고 나에게 와서 위로를 전해주고 와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천사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과 나에게 필요한 어떤 위로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천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angel이잖아요. 그죠? angel인데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건 단순히 도와주고 단순히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메시지, 누군가에게로부터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인 거죠.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통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어려운 어떤 삶의 순간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problem free life를 우리가 살아가질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뭔가가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시간,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승리로.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인하여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설교 말씀이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게 된 어떤 기회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광야 같은 상황과 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듣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힘들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는 쉽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래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를 할 때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걸 이뤄주시고 나의 문제와 이런 것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예수님을 가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어떤 그런 부분만,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만, 그걸 실제로 삶 속에서 느낀 사람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광야 같은 시간,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 장소는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서 진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공민지라는 가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룰 걸 다 이뤄봤더니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 내 행복은 어디 있을까? 정말 그 절망하고 정말 허무한 어떤 공허한 그런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내가 무릎 꿇었더니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